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통영주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데 요즘 비가 이렇게 많이 왔죠. 통영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뉴스를 보니까 저 윗동네는 물난리가 나서 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난 상황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목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우리 성도들 비 오는데 교회 올 때 힘들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가 오면 비 맞고 하는 게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날씨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못 나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좀 그렇죠. 교회 나오기 좋은 날은 1년 52주 중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좋으면 교회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놀러 가기가 좋죠.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교회 가기 좋은 날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대로, 날씨가 안 좋으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들에게는 좋은 날은 1년 52주가 다 교회 가기 좋은 날이지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52주가 다 고마기 좋은 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옆에 굳은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 때 그렇게 인사하시면 아니 시작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시간에는 옆에 굳은 날씨 가운데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참을 잘하셔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시작하면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오늘 시간에는 옆에 웃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 시작하면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오늘 시간에 참 잘하셨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전도용 스티커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거나 여자 화장실에는 안 가보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게 문에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변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스티커들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없죠. 붙어 있는 스티커들이 있었는데 그 스티커에서 제일 많은 말씀으로 붙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스티커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참 힘든데 예전에는 그런 전도용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참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전도용의 문구, 그런 메시지로 사용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게 되죠.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괘가 아주 용하다는 것이죠. 아주 쪽집게처럼 점을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종을 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여종의 주인이 그냥 떼돈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점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기 때문에 이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없다는 말은 그 여종의 주인의 수입이 끊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여종이 그 점을 치는 것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공회에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결국 그 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손발에 착고를 차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한밤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한 게 아니라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26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것으로 이 간수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죄수를 놓쳤으니까 내가 이제 이 벌을 피할 방법이 없구나, 내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간수는 그 자리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면회했습니다 하고서 그냥 사형장으로 끌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사형장에서 죽게 될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감옥에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과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에 있는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간수는 머릿속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체가 뭐길래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다 벗어졌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감옥 안에 있게 된 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간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가치체계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꽤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과 사물에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 생각에는 감옥에 갇힌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문이 열렸다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간수의 생각에는 감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간수는 그 감옥 안에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니까 간수는 감옥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죄수를 놓쳤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태어냈고 죽도록 매를 맞고도 밤새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도 한밤중에 놀게 하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여유있게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간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 간수는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매를 맞고도 태연하게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간수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이 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감옥에 있어도 풀려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렸다가도 나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하는 건 다 대박이 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잘 되고 복받고 대박나고 치료받고 형통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믿음을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를 믿은 지 마땅히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한 해가 된 것도 아니고 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3년,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초보라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한 해가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이제 이가 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고기도 뜯어 먹고 이제는 질긴 음식, 단단한 음식 먹고 소화를 시키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믿음의 초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죠.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안타깝게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가끔 보게 됩니다. 성적 때문에,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 했다고 하는 기사를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몇 점 더 맞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은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문제 하나 더 틀린 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또 입맛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렸을 때는, 학생 때는 이렇게 시험 점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옛날 중학교 때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여러분 입맛 없으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학생들 중에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학생들, 그런 손주들, 그런 자녀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그거 인생 살아가는 데서 큰 문제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세계를, 그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경험이 쌓이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 여러분 국한시키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장사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될까? 누구는 예수를 안 믿어도 감기 한 번 안 걸린다는데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골골거릴까?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현실 세계에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이 세상의 일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대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 속에서 구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알지 못하는 더 넓고 더 무한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세우신 그 금신상과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훌륭한 설교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정통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 들게 됩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베드로 설교한 명에 3,000명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도 아무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그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넓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혼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세상, 바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현실에 국한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과 다른 차원에 여러분 살고 계시다는 생각 여러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땅,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세적인 신앙입니다. 내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 현실을 도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 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내세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내 오른편 뺨을 탁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2대 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그 학교 가서 맞고 왔습니다. 그럼 엄마들 뭐라고 하죠? 너는 몇 대 때렸어? 그렇게 말하면 너는 몇 대 때려. 나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2대 때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나는 그에게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르침 속에 살고 있죠. 예전에 홍콩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뭐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 원수를 찾아서 복수하는 게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 된다. 2대 맞으면 3대 때려야 된다. 오른편 뺨 때리면 너는 오른편 왼편 2대 다 때려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른편을 맞으면 어떻게 해라?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해줬습니다. 시간만 나면 나와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아무개가 돈 많다고 나한테 돈 자랑하면서 나를 끌고 다닌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얘기를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삐잉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막 내가 잘해줬더니 다 소용없네.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았어요. 야, 나 이 사람 잘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밥 사주고 그렇게 내가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내가 돈 자랑하려고 나 끌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밥 사주고 그리고 또 생일에 다가와서 생일 선물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소리가 아무개가 이번에 교회에서 관사 투표하는데 나 밀어달라고 나 미리 돈으로 매수하고 다닌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속이 뒤집어지죠. 야,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말을 여러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묻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때려주기를 바라고 내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뛰어넘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져고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바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 짐을 나한테 주면서 나한테 이 짐을 지고 오리만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요, 오리가 아니라 내가 십리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함께 지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과 그런 환난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화 안 되는 사람. 참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최소한 기도는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아직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내 모양,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가슴 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가정하는데 심리 가질 수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뭐 그냥 하시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돌려대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른뺨 때리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사람, 오리 가져가면 심리같이 가주는 사람,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보기만 해도 소화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 왜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라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댈 수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갈 것 알고 계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 가룟 유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이 아닌 더 높은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이제 너희도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너희도 함께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죠.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더 다른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고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분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바깥에 무슨 세상이 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속에 있는 것이, 그 우물 속이 그 개구리의 세계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세상, 우물 바깥에 있는 세상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물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나머지 6일 동안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무신론자가 아닌데 나머지 6일 동안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잠재적인 무신론자들, 현상적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 현상적 무신론자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이 세상들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